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또 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뭐냐, 우리들의 면면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이 물질입니다. 물질. 그리고 둘째가 말이고 셋째가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먼저 여기 보니까 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을 한번 봅시다.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무리지 아니하는 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잘 해야죠. 말을.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도 잘해야 되지만은 쓸데없는 말, 불평하는 말, 불만을 터뜨리는 말, 남을 욕하고 흉보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경건하다고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말을 잘 하는 사람이요. 그 말도 아주 맛깔스럽게 누가 들어도 다 좋을 수 있도록. 방송실 전원 스위치가 꺼졌잖아. 전원 스위치를 넣으세요. 전원 스위치 넣으라고. 전원 스위치 넣어보세요. 경건하다고 하면서, 경건하다고 본인 스스로가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하는데, 사실은 말이 경건스럽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곧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경건은 말인데, 혀를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죠. 사람이 말은 참 쉽게 잘해요. 옛날에 아주 말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고 말이 앞서요. 언제고 말은 시원하고 말은 참 좋아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여보게 친구, 자네 예수를 믿으니까 말인데 자네한테 소가 10마리 있다면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 그러니까 드릴 수 있지. 그거 못 드리겠어. 10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드리고도 남지. 그런데 말일세 나는 소가 한 마리도 없거든. 그래서 또 친구가 말해요. 친구야, 너에게 말이 10마리가 있다면 그 망아지 1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 그래요. 그 2마리면 잔소리지. 그 10마리 중에 한 마리 그까짓 건 못 드리겠어? 하나님이 달라면 난 다도 드릴 수 있겠다. 하지만 내게는 말이 한 마리도 없잖아. 그래요. 친구야,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는데, 자네에게 돼지가 10마리 있다면 그 10마리 중에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큰 소리로 야단을 하는 겁니다. 자네 어떻게 우리 집 돼지가 어젯밤에 새끼 10마리를 낳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마리 있으면 한 마리 드리는 거 그까짓 거 못 드리겠느냐고.
10마리 중에 하나 그것도 못 드리면 그게 신앙인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냐고 막 큰 소리를 쳤는데 실제로 말이 없어요. 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돼지는 어제 10마리 새끼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하나를 드릴 수 있느냐고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알았느냐고 하면서 막 야단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돼지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못 드리는 사람은 소가 10마리가 있어도 말이 10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말이 앞서면은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입술은 재갈을 물려라.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죠. 또한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은 깊이 생각해보고 또 되새겨보고 입장을 바꿔보고 그리고 나서 말을 하면은 실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쓸데없는 말, 또 남을 해하는 말,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말, 이런 것들은 재갈을 무기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에서 좋지 않는 말은 입 밖에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는 잘하는데 사실은 어느 수나 말 이게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 주기가 일수고 불평과 불만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남을 욕하고 흉보는 일은 앞장서고 이러면서 교회를 수년 다녔다고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다고 그러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경건이 아니다. 그것은 가짜 경건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과 가짜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경건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입술에 파수꾼을 두지 아니하고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내 맘대로 지그려서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아주 굉장히 신령한 경건한 수도사 한 분이 계셨어요. 세속을 떠나서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수도사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동네 또 지역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꼭 그 수도사를 찾아와서 조언을 얻곤 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개인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수도사에게 와서 말씀을 드리고 또 조언을 얻고 기도를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고요. 조금만 어쩌면 그분에게 달려간 거예요. 조금만 어쩌면 그분에게 조언을 얻곤 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분도 정말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깨끗하고 허물이 없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세상과 결별을 하고 깊은 산중에 와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신기한 말씀 좀 주시라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성공하고 살 수 있는가 하는 지침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도사가 진절머리를 내는 거예요.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동안 제가 수없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의 여러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으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정보, 또 내지는 새로운 어떤 교훈, 새로운 어떤 쇼킹한 얘기만 듣고 귀만 즐겁게 하고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진절머리를 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제까지 했던 말씀으로도 여러분들이 사는 데는 넉넉하고 족하니 이제 더 이상 제게 와서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그들을 내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랬어요. 또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 행동하지 않는 믿음, 이건 죽은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잘 들으면 뭐 할 거냐 말이에요.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과 연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두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과 거짓된 경건이 있단 말이에요.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와 가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적인 것이고 사탄적인 겁니다. 정욕적인 것이고 아주 물질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격려하는 말이고 위로하는 말이고 축하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로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은 진짜 참된 경건이라니까요. 그런데 입만 열면 흉보고 욕하는 거,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남을 헐뜯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쑥덕공론을 하는 사람의 경건은 거짓된 경건이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이 사람의 경건은 거짓이다, 헛것이다,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저 사람의 수준을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건한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말 들어보면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정체를 밝히 드러나게 보이게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을 적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듣기는 속히 해도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말을 적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생활하는데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430년 만에 해방을 받았으니까 춤을 절로절로 추면서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예요. 사람이 그냥 순탄하고 평탄하고 만사가 형통할 수가 있겠지만은 또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좋은 일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않더라고. 홍해 바다가 바로 나와요. 물이 없는 광야, 먹을 거리가 없는 광야, 집이 없는 광야,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만 열리면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못 살겠다, 죽겠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고 막 야단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다가 해방받아 나올 때는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조금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막 불평한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생을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도 정말 적과 꿀이어는 가나안으로 그냥 논스톱 그냥 바로 직행해서 보내면 참 좋은데 광야를 거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해요.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하는 중에 불평과 불만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입만 열리면 막 못 살겠다. 입만 열리면 불평, 불만. 하여튼 감사하는 일, 찬송하는 일, 기도하는 일은 어디 가버리고 순전히 오늘 현실만 바라다 보면서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맨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입술, 말의 능력, 말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되는 말, 용기가 되는 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우리가 해야지 행여라도 안 좋은 말 하면 안 되죠. 에디슨이가 그랬대요. 자기 마당에 정원, 그 마당에 온갖 꽃을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하는 동에 뭐 빨간 꽃, 노란 꽃, 파란 꽃 막 이런 하얀 꽃 할 것 없이 막 여러 가지의 꽃들이 만발을 했습니다. 마당에. 날마다 그 길을 오가면서 에디슨이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흡족해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했어. 그 바람결에 날아오는 그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그리고 그 꽃잎 하나하나, 꽃송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참 보기 좋은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밤을 자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그 아름다운 꽃밭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도둑이 왔는지 꽃도둑이 와가지고 꽃이라는 꽃은 다 잘라가 버리고, 그것도 못해가지고 막 꽃을, 그 나무들은 얼마나 몸부림을 쳤던지 막 뿌리가 뽑혀져 있고 야단이 나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고 막 고발을 하고 난리를 쳤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에디슨은요, 참 너무 그렇죠. 그래도 이미 엎드려주면 어쩌겠어요. 서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메모 이 좀 커다란 종이에 도화지에 글자를 몇 씁니다. 꽃 도둑님 보십시오 하고 이게 메모를 써요. 저희 마당에 있는 정원에 있는 꽃을 잘 나가는 것은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캐서 그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죽게 되는 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가위를 이곳에 놔둘 테니 필요하시면 이 가위로 꽃대만 잘라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메모장을 걸어뒀다고요. 그 가위와 함께. 하룻밤 자고 났더니 또 다른 방이 하나 붙었어요. 메모가. 그게 보니까 꽃 주인님 하고 메모가 돼 있어요. 저는 꽃도둑입니다. 그런데 주인님께서 걸어놓은 가위로는 너무 녹이 슬고 낡아서 들지를 않아서 꽃대를 자를 수가 없으니 새롭게 좋은 가위를 사서 두시든지 그렇지 못하시거든 숫도를 잘 갈아서 놔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대요. 얼마나 유머 있는 얘기예요. 진짜 화날 일이죠. 정말 성질날 일이죠.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유티 있게, 그렇게 유머 있게 참 이렇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슬기롭게 지나가게 됐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러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진짜 우리 같으면 막 얼마나 욕했겠어요. 얼마나 막 저주를 퍼붓겠어요. 너희들이 날 죽이고 잘 될 줄 아느냐?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실 거다. 너희들은 천벌을 받아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막 입에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막 쏟아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돌 팔매질에 돌탕을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하늘의 해처럼 빛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버지 저들이 아직 못해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러죠.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가 뭘 잘못했어요 대체? 그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까?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요. 그 많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가 그 많은 재물이며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의 몸에는 악창이 돋아가지고 개들이 와서 핥아먹을 정도가 됐잖아요. 오죽 하면 자기 부인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붓고는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는 것이라고 야단 법석을 피우면서 그 야단을 했지만은 욥은요 전혀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고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어다 그런 말을 해요. 100번 1000번 욕하고 있을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도 욥은 전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욕하고 흉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다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그런 경건이에요. 진짜 참된 경건, 진짜 경건은 그런 경건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한번 내뱉어 버리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후회하기 전에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생각해보고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의 실제 생활을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말은 내 가진 물질, 내 가진 재산, 내 가진 돈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물질의 주인으로부터서 내가 관리하라고 위임받은 관리자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실제는요, 우리가 진짜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딱 보고 알 수 있는 것은요, 돈 쓰는 것을 보면 알아요. 돈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경건하냐, 얼만큼 경건한 사람이냐, 물질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돈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 돈을 내 인위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생각대로,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의 의지가 있는 곳에 쓰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놓았다고요. 맡겨놓을 때는 이 물질을 나를 대신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안 쓰고 그냥 나 혼자만을 먹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경건은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고아와 가부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를 우리가 보살펴 주는 거. 지금이야 현대에는 뭐 가부고 고아고 뭐 일터가 뭐 많으니까 게을르지만 않으면 일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절대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아며 가부는 누군가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굶어 죽기 십상이에요. 누군가가 살펴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일터가 없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때는 사회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어요. 나라가, 국가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고아와 가부는 죽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가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서 섬기라고 말합니다. 고아와 가부는 반드시 섬겨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맡기신 이유가 고아와 가부를 도와달라고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 누가 돌아봤냐? 내가 배고플 때 누가 나를 먹을 거 주었냐? 누가 내가 목마라 있을 때에 물을 줘본 자가 있냐?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내게 떡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네가 돌아다 봤고 언제 그랬습니까?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참 보고 싶잖아요. 우리도 진짜 하나님 한번 봤으면 여한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도
주님 참 보고 싶어요. 주님 참 뵙고 싶어요. 주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요, 꿈에서 내가 오늘 너에게 찾아갈 것이니 기대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막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꿈에 나타나 가지고 내가 오늘 너에게 찾아갈 테니 기대하고 있으려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날이 세니까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그랬지. 주님 오실 걸 기대하면서 막 청소도 하고 옷도 막 단장해서 입고 막 굉장히 들떠가지고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요. 근데요, 거지가 대문을 두드리면서 밥을 달라는 겁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추운 겨울인데 변변치 못하는 누더기 옷을 거치고 애기 엄마가 애기 그 발이 다 포대기 속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꽁꽁 얼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애기 엄마가 문을 두드리면서 먹을 것 좀 달라는 겁니다. 좀 이 아이가 얼어 죽을 것 같으니 조금 몸을 좀 쉬고 누워갈 수 있도록 좀 방을 좀 내달라고 그래요. 또 얼마 있으니까 길 가는 나그네가 허기가 져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식은 밥이라도 좋으니 밥을 좀 달라 그래요.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거지들이 많아? 오늘은 왜 이렇게 거짓대가 이렇게 많아? 아니 예수님 뭐 오신다 해놓고 오시지는 않고 무슨 놈의 거지들만 이렇게 맨 와. 기분이 나빠서네 문을 꽉 들어 잠가 버려. 그리고는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 언제 오실래요? 예수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성질이 나는 거야. 오신다 해놓고 또 안 오시네. 오신다 했으면 오셔야지 왜 안 오셔? 막 부해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잠을 잡니다. 예수님 왜 거짓말 치셨어요? 오신다 해놓고 왜 오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네게 갔는데 언제 와요? 언제 와? 언제 오셨어요? 나 3번씩이나 너한테 갔는데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언제 오셨다 그래요? 아니 내가 갔다니까. 갔는데 네가 문전박대 하던데. 아니 무슨 봐라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기를 업고 있는 아낙네, 거지, 나그네. 이게 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허연 수염 달고 오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얀 토포자로 입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은 호화와 가부같이 오시는 거예요.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 자, 목이 말라 있는 자, 헐벗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곧 예수님을 돌봐주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물질을 그렇게 맡겨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 생활입니다. 생활하는 거 보면 알죠. 말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내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스스로 보면은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경건이다 그랬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세상과 짜가면서 랑방탕하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는 길이라고 하면은 거두절미할 줄 아는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뭐 100이면 100이 다 그 넓은 길로 가더라도 좁은 길을 택해서 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정욕,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진짜 경건한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매일매일 주일날만 예배 드릴 때만 교회 올 때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일생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크리스찬답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예수 믿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안 되죠. 예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하나 있는데 한번 또 해볼게요. 돼지가 굉장히 막 화가 나가지고 암소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암소야, 너는 네가 알듯이 내가 정말 사람들 위해서 참 많은 좋은 일을 하지 않니? 내 몸뚱이에 살을 베가지고 삼겹살을 먹기도 하고 오겹살을 먹기도 하고, 내 몸뚱이를 뭐 해서 막 이런저런 요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진짜 얼마나 요긴하게 얼마나 영양을 충분하게 보충하는지. 하물며 내 발가락을 잘라가지고도 족발이라고 그래가지고 먹고, 내장을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오만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뭐라 그래요? 순대라고 먹고, 껍데기도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을 막 지글지글 해가지고 껍데기도 구워서 먹고, 또 대급박은 대급박대로 또 얼마나 요긴하게 쓰는지 머릿고기라고 해가지고. 아이 감수야 봐라, 진짜 네가 보듯이 나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진짜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유익하냐. 근데 왜 사람들은 나를 미워한대? 왜 사람들은 나를 질겁을 근데 암소 너는 왜 그렇게 사람들의 칭송받고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나는 아무리 자다가 계속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왜 그런데? 왜 그런답니까? 왜 그래요? 돼지는 그렇게 다 준다니까요. 소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주잖아요. 근데 왜 소는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 않은데 왜 이 돼지는 혐오해요?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암소가 하는 말이, 돼지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어서 주니까 그래. 이거 깊이 새겨드려야 돼요. 죽어서 주니까. 어차피 죽으면 여러분들의 재산 한 푼도 못 가고, 죽으면 이놈저놈이 다 차지해가지고 다 가져가도 말 한마디 못해요. 그런데 죽어서 주면은 감지덕지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욕하고 받아요. 살아서 주지. 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좀 살만할 때 주지. 왜? 죽어서 주고 가. 그래서 돼지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는 살아서 줘. 우유를 짜서 주죠. 뼈 빠지게 쟁기질을 하죠. 그러면서 온갖 짐은 다 날르죠. 살아서 줘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 건 당연지사예요. 그런데 그거 내가 이고지고 갈 수 없어요. 다 두고 갑니다. 두고 가면 뭐 누가 가져가든 가져가요. 그런데 죽어서 주는 것보다는 살아서 주는 것이 훨씬 100번 1000번 좋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고 실체는 없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경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 물질, 생활,
이것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